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담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셔서 이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쫓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출입하는 분들마다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모두 성령의 도심으로 새사람을 입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분들이 일어나 깨어나 준비하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여 사모하며 신부단장을 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감단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광기 어린 사울 청년과 유대교의 잔악한 핍박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초기 교회가 없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피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7 집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는데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지역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가운데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몸에 붙어 있는데 파리처럼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는 아주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생각 없이 툭 던진 말도 의사 선생님은 다 기록하고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병이 유발되는지를 자세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주 관찰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았다는 거죠. 셋째로 놀라운 현상은 사마리아 지역의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도 이름이 증거되자 사람들의 몸에 붙었던 파리 같은 사단 마귀가 툭툭 다 떨어졌다가, 그로 인하여 못 걷는 사람이 걸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낫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 세례를 받았을 뿐 한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제가 목회하는 중에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부흥회라든지 특별한 말씀 집회라든지 혹은 주일 예배라든지 이렇게 그 시차가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세례 받았습니다. 교인 교족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텀으로 생각하면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보니까 물세례 받고 바로 성령 세례 받은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시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물세례 받는 사람의 차이와 또 안수함에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물세례 받은 그들이 사도들이 내려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들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 예수님과 사역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설교하는데 따라다니고, 그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요. 근데 그들이 다 비겁하게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방문을 꽁꽁 걸어잡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너 왜 나 배반했니?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니? 한 번도 구중하지 않냐. 심지어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손질하여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죠. 그때 깨닫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고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수영을 하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얘들아 먹고 일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양육했던 그들이 다 배반하고 고향을 내려가는 그들을 향해 왜 나 버리고 고향에 갔니? 한 번도 주님이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왜?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 명령도 성령 받고 일해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 완성된 십자가 사건을 계속 증거하신 분이 삼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은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물세례 받은 교회는 영적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니까 분별력도 없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니까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니까 사고만 칩니다. 영적 갓난아이니까 아무런 일을 못하게. 무슨 일? 영적인 일을 못. 그 사람의 나이가 60 잡쌌습니다. 70 먹었습니다. 80 먹었습니다. 세상으로 뭐 대통령도 했습니다. 뭐 도지사, 시장, 군수도, 뭐 구청장, 뭐 세상에 관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회적으로 의사, 그는 각 가정들마다 가장입니다. 조그만 뭐 자영업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덕망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물세례 받았습니다. 영적 갓난아이 것입니다. 아무 일을 못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망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저귀 찬 아이들이 집에 있어 보십시오. 집안 엎어버리고 야단 나죠. 오죽하면 여러분 콘센트에 젓가락 꼽지 말라고 여러분 플라스틱 꼭지를 다 아이들이 있는 집집마다 그 콘센트에 감전될까봐 전부 인위적으로 그걸 꼽아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위험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의 상태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아멘하고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성경은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좀 키웠습니다. 토끼를 한 30마리, 50마리 토끼장을 저희 집이 땅이 넓기 때문에 토끼가 칡는 코를 칡잎알이 아주 좋아하죠. 쓴박이 칡잎. 그래서 토끼를 키우면서 아카시아 잎도 많이 따다 먹이고. 토끼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바로 눈을 못 뜹니다. 새끼가 하루 이틀 3일 앞만 보고 뭐 기어다니고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눈을 뻥긋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사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데 그분들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을 상의한다? 그분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요. 고급 차도 타고 다녀요. 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물세례밖에 안 받은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물세례 받은 사람하고 깊은 목회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삼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 삼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삼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새술로 비유했습니다. 성령이 취했다. 성령의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 것이 믿어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지 창조가 논리적으로 안 맞았어요.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믿게끔 역사하시고, 부활이 도무지 안 믿어졌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왜 죽었을까?
내가 죽어달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죽어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성령을 받고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야, 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당신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역자가 나온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은 교회는 성령이 주신 능력, 성령이 주신 권능, 성령이 주신 은사로 주의를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공급하신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니까 주의 일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들 마음에서 옛사람 버리라, 버리게 힘주십니다. 새사람을 취하라,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손해가 나도 새 사람으로 살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있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힘차게 증거할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는, 성령 받으면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일에 힘쓰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 목사님 내 아동부 교사하고 싶어요. 성령 받으면 목사님 나 성가대에서 일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 뭐 좀 시켜주세요. 성령 안 받은 게는 목사님 혹시 뭐 일 시킬까봐 목사님과 10m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혹시 뭘 좀 일 시키면 힘드니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이 하고 싶어서 몸부림이 몸이 달아버린 것입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노는 것이 너무너무 쾌락하고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헛된 것을 알고 주의 일이 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 재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당한 것이 재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맺습니다. 우리 성품이 예수님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화평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희락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오래 참음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자비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시고, 양성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시고, 충성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시고, 온유한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 되시고, 절제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통하여 나왔다. 그래서 2, 3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어렵게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야, 너 누구 아니냐? 너 얼굴이 뭐 요즘 보약을 먹니?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화사하고 수신 근심이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게 막, 너 요즘 어디 갔다 왔니? 나 요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서 달라졌구나. 친구들이 벌써 알아보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물세례 받은 교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며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이 14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파송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여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요, 이 사마리아 쪽에 상처 많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짝쪽이거든. 아수르 사람하고 혼인을 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유대 민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주여 이곳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있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죠. 아니요, 우리는 아볼로에게 물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안수하자 에베소 교인 전체가 성령을 받아 크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안 됩니다. 다시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교인들이 다시 세워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이렇게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는데 교회가 쇠락하는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운동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귀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성령 충만한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의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아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물세례만 받았지만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없었을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단비 같은 성령이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소 같은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교인이 이제 성령이 공급하신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은사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갓난아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청년처럼 장년처럼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수막양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 예수를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과 가정사역과 개인 등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